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절실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믿으려고 애쓰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과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에 압도되어 이런 영적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려 하지만 첫걸음조차 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진정한 회심과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진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위로가 아닌 우리 영혼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진지한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함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겪는 구원의 어려움을 마치 영적인 깊이의 훈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쉽게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째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뇌가 더 깊고 진지한 신앙의 증거라고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피상적인 신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만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듯 괴로워하는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의 높은 기준 앞에서 좌절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명령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절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모든 특징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 등 이 모든 완벽한 요소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은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완성된 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30년 신앙생활을 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성숙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회개의 씨앗을 보십니다. 자신의 죄를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것, 그 죄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 아파하는 것, 바로 그 작은 시작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평생에 걸쳐 회개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회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특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완벽하고 정교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담아낸 듯한 회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완벽한 회개를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수십 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숱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믿음처럼 깊고 견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첫걸음을 뗄 때 이미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을 자신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경건한 청교도와 같은 모습이 자신에게서 보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라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여러분의 신앙 초기에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첫 씨앗은 그 본질은 마음의 전환입니다. 아주 단순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길 잃은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냐고요? 네, 그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회개의 풍성한 의미를 모두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회개란 때로는 이런 절규와도 같습니다. 저는 추락하고 있어요. 제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조차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회심 경험을 솔직히 나누자면 제가 구원받던 그날 제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모든 것을 압도했던 단 하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시작되었고 그 회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미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평생에 걸쳐 자라나고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또한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제 딸에게 7살 난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는 미묘한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하는 것을 마치 영적인 깊이의 증거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의 회심 과정은 다른 사람들처럼 피상적이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상적인 복음에 대한 반작용일 뿐인 교만한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나는 추락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믿음의 진리나 내 믿음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했던 거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도의 진정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회개의 크기를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한 회개입니까?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